말씀 자린고비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 한 20명이 지금 떠나 있는데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억하며 새벽에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조기 매달아 놓고 먹지도 않으며 이렇게 쳐다보고 밥 한 술 뜨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두 번 쳐다보면 아빠한테 혼납니다. 한 번 쳐다보고 그것도 다를까 봐 염려하죠. 근데 성경은 자꾸 먹을수록 샘솟습니다. 성경 말씀은 종이가 닳는다 그래서 읽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책이 또 구입을 해야 되므로 깨끗하게 쓴다, 이게 더 문제죠. 성경책은 씹어서 삼켜 또다시 구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머리에 입력하는 그러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입 벌리고 씹어 삼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줄에 매달고 그냥 감상용으로 또 지식으로 많이 외워서 남에게 자랑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변질시켰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서로 감상만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건 약간 이상하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취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먹지 않고 분석만 하면 영양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음식을 담은 또 그릇, 브랜드에만 관심을 갖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쁜 성경책, 물론 저도 이렇게 세련된 거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도 곧 제가 지금 올해 사용했던 성경책은 좀 수거하고 우리 교회 예쁜 로고를 이렇게 인쇄한 깔끔한 성경책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제작을 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정죄하심은 아니지만 그 브랜드에만, 그리고 가죽 성경 들고 다닐 때 다른 성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치품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 식재료가 얼마나 비싼가, 식재료가 얼마나 이쁜가, 이것만 신경 쓰시면 산삼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가절하됩니다. 안 이쁘니까요. 사실 그 산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참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독버섯이 이쁘다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독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쁘게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저도 뷔페에 가면은 같이 간 권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십니다. 목사님 플레이팅 실력이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전 그래서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 계산하고 이렇게 그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잘 플레이팅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라도 막 그 잡탕밥처럼 섞어 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딱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플레이팅에만 관심을 갖고 먹지를 않는다면 성도님들이 미친 목사로 바라보겠죠. 최근에도 타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교회 방문 중에 있는데 계신가요? 그때 이제 출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못 뵙겠는데요 라고 이제 아쉬운 답변 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부교육자에게 맡겨놓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산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산삼인데 세 뿌리를 주셨어요. 성삼이 산삼 플렉스를 해주신 거죠. 한 뿌리는 사모님 드리고 두 뿌리는 꼭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제가 세 뿌리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뿌리는 또 제 아내에게 양보하는 그런 또 이제 말씀의 순종. 근데 제가 그 남편분이
신만이로서 이제 그 약초 캐시고 산삼을 캐시는 분인데, 그 귀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먹지 않고 액자에다가 잘 관리를 해서 자랑만 한다면은 그 산삼 속에 있는 성분과 제 건강은 아무런 그 영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직접 씹어서 삼킬 때 내 건강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씹어서 삼킬 때, 그럼 씹어서 삼키는 게 도대체 뭐냐? 음식은 분명히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꼭꼭 씹고 또 뭐 체하기도 하고 급하게 먹지 말라기도 하고 또 이거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 그리고 적정량이 있어. 뭐 은행도 아무리 맛있고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뭐 열알 이상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어떠한 다 그 원칙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삼켜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지키지 않는다면 패역한 거죠. 소화를 못 시켜내는 내 속병이 든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따지는 것, 논쟁거리, 그리고 성경을 그냥 목장 모임 했을 때 누가 많이 외우는가, 허탄한 신하들, 끝없는 족보들.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된 다음에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말자. 내가 사울이었을 때 그거 그 짓 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안에 단 0.1도 없었음을 내가 바울이 된 다음에 깨닫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씹어먹지 않는 설교자들은 보기에만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설교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세련되고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왕 맛있는 음식을 보기 좋게 또 맛있게 또 식재료도 좋은 것으로 영양가도 좋은 것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좀 사기성이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 그 재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보기에만 아주 이쁘게 해서 팔아먹기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씹어 삼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다루긴 하는데 그걸 씹어 삼키지 않은 자들은 대개 인본주의로 삽니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해요. 듣고서 행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힘없어지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무조건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냥 잘 숙지는 하고 있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뜻대로 순종하여 맺혀지는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람이 이 정도로 잘 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칭찬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들을 높이죠. 인간 승리, 인간 극장. 야, 어떻게 저렇게, 저도 물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조심스럽게, 정말 장애를 입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영 대회에 나와서 완주를 하지? 뭐 이런 좀 박수를 쳐주고는 싶지만 사실상 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인본주의가 될 수 있죠. 인간 승리를 했다 한들 자기의 영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씹어 삼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진짜 지금 잘 취하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전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을 먹고 있냐는 것이죠. 안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외식을 하게 돼 있죠. 말씀을 안 먹는 분들은 영적 외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 지금 말장난 같지만 외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자꾸 세상에서 인본주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씀을 안 먹고 가룟 유다의 그런 인본주의. 말씀은 300데나리온은 깨고 주님의 발 앞에 부으라는 게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순종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외식을 하죠. 그 외식은 뭐냐면 맛있거든요. 외식을 하면 건강이 아니라 입을 즐겁게 합니다. 생각을 의롭게 만들죠. 가룟 유다는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외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영적인 외식이거든요. 말씀을 퍼먹지 않고 늘 마귀가 준비해 놓은 인간적인 외식 음식 종류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죠.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고의 길을 자르는 외식.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씹어 삼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믿어라 제발. 다른 방법은 없다. 아무리 네 생각에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그 성취가 없는 그러한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마귀는 저 같은 목회자들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 또 예수님 옆에 있는 수제자 그들을 잘 활용합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들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영양실조가 많아요. 생각보다. 오래될수록 회칠하는 실력과 오래될수록 오히려 그 속이 말씀을 씹어 삼키지 않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은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로로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교회 전통과 시스템을 잘하는 좋은 신앙인 같은 사울 같은 장로님이지만 사실 그 속에 회칠한 무덤이 더 썩어버려요. 시간이 흐를수록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종류의 종교인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딱 붙듭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말씀을 삼켜 소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향기가 내 입으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너무 깨끗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아주 그냥 구정내가 납니다. 막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막 입냄새가 풍풍 납니다. 뭐 교회가 더럽습니다 하는데 희한하게 그 옳은 얘기 속에 무슨 성분이 같이 묻어나오냐 하면 희한하게 미움과 옳은 얘기 같은데 누가 봐도 짜증이에요. 정말 사랑과 교회가 잘 되기 위한 덕스러운 솔루션이 아니라 누가 들어봐도 이거는 자기가 자존심 상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게 아니구나. 다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정말 잘 소화시키면 때론 쓴소리를 해도 정말 청년들아 다음 세대요 정신 차려라. 뭔가 이렇게 따끔한 소리를 하는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말씀도 그래요. 패역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죄가 신이라면 패역한 자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으니까 말 섞지 말고 애쓰게라 굳이 에너지 낭비치 말고 더 이상 내 설교 선포하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청중들의 그 대상들이 패역한 인간들이래요. 들어도 얘네들은 너 에스겔 목사를 향해서 비웃을 거야. 네가 설교를 할 때마다 팔짱 끼고 한숨 쉴 거야. 아마 복음을 선포해도 짜증낼걸. 그리고 돌 들고 죽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설교해도 해야 돼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대상에게 굳이 에스겔이라는 목사를 세우셔서 여전히 말씀을 선포케 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다 죽었어, 이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죠. 정말 쓴소리 같지만 말씀을 삼킨 자들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살려내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길 바라죠. 우리 박지숙 집사님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택에서라도 빠지지 말고 금요철에 나오셔야 돼요. 정말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에서 진짜 가까운 분들은 하여튼 도전 받으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는 안 쓰겠습니다. 근데 진심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해야 내게 복이라. 우리 집안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은 그거 선포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제발. 식물들이 햇빛과 멀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병난다.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눈물로써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분 외에 너희들에게 복 줄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속지 마라. 마약이 순간 기쁘게 해도 결과는 피폐합니다. 절대 너희들 인생에 플러스 없다. 썩은 것으로부터는요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솔직히 속이 썩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싶고 없기를 바라지만 썩은 분들이 계십니다. 종교인은 썩었거든요. 종교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들어가 숙성돼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속이 썩지 않아요. 저도 아팠을 때 속에 부패해서 정말 배출을 못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잘 때마다 거의 공황장애로 죽는 기분이었죠. 한 4시간을 못 자고 계속 그냥 마사지를 해줘야 조금 그 썩은 게 배출되는 배설물.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희한하게 내 속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내 속에서 그 말씀을 썩어가게 한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말씀은 능력이지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말씀을 갖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독소가 오히려 부패하게 만드는, 말씀을 얘기하고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분만 나타나면 그냥 입에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분이 뭔가 얘기를 하고 가면 목장에서 그냥 사석에서 사람이 안 삽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막 죽어나가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썩은 부패한 지체에서 나오는 사망의 권세거든요. 지체가 썩으면 희한하게 냄새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름처럼 또 만약에 썩었을 때 향기가 나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근데 사람이 썩으면 희한하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저는 시체 냄새를 못 맡아봤지만, 근데 예전에 한창 은혜를 받았을 때,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 때 정말 진짜 역한 영적인 냄새를 제가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제 부친한테, 목사님께 그때 이제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은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을까봐. 근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정말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그 냄새가 뭐냐면 영적인
시체가 된 영혼들의 썩은 냄새,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진짜 맡을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역겹고. 근데 지옥의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은 그 냄새를 경험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정말 또 은혜 받으면 향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향기, 알고 봤더니 내 아내가 뿌린 향수 말고요. 정말 영혼에서 나는 그 향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썩은 종교인들로 인해서 부패한 사망의 그 성분으로 죽이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 남이 아닙니다. 내 속이 썩을 수도 있어요. 그 썩음의 증거는 뭐냐면 늘 짜증입니다. 염려 근심입니다. 미움이에요. 그리고 덮어주기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싫어해요. 옳은 게 옳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해. 난 정직해. 그게 썩은 사람들의 종교적으로 회칠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은 못 살리죠. 최근에 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35명이 배 안에서 질식해서 죽을 뻔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간신히 살렸다는 뉴스 기사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배 밑에 청소하다가 그 배 밑에 꺼내지 못한 생선이 부패하여 그 썩은 생선에서 나온 유해가스들, 그것을 맡음으로 질식해 버렸대요. 맨홀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을 죽이는 실제 가스가 있대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강력하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너희 속이 썩으면 애들 다 죽는다. 부모가 썩으면 맨날 널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애들이 다 죽어요. 근데 부모가 살아나면 그 오은영 박사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봐도 부모가 살아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 수증기로 인해서 또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달라질 거예요. 내 말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제가 목사로서 사랑합니다, 이러한 립서비스, 그냥 욕은 먹지 않겠지만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심이면 눈물을 만들어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 집사님에게 이 자리에서 앉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에서 제가 이렇게 문자 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중에 카톡하네?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신방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임재규 집사님이라고 지금 굉장히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눈물로써 혼자가 아닙니다. 강대상 예배 전에 무릎을 꿇고 집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이 문자 보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먹는 건데요? 주님이 김정아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내가 감격하는 게 먹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잘 외우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내 안에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가 임재규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정말 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아름다운 그 감정은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먼저 주셔야 돼요. 삶의 목사야, 너 행복하면 좋겠다. 주님, 오늘은 제 말씀 죽 쓸 것 같은데요,
주님, 저 목회 너무 부족해서 감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의심하지 마. 내가 너 쓸 거니까. 정말 최근에도 3번의 그 환상이 저를 위로했거든요. 정말 그 분명한 환상, 노란 정금 같은 금꽃이 열매가 되고, 또 아주 날카로운 까마귀 같은 그 위협적인 큰 새가 제가 정말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진심을 막 내비치니까 그 까마귀가 저에게 다가오더니만 어깨에 자기 얼굴 볼을 대고 폭 안기는 그 환상, 또 마지막에는 엄청 큰 괴물 같은 파도가 몰아쳤는데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붕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정말 안심하면서, 야, 우리는 이 파도 밑에 살아가는 안전한 집이구나. 제가 다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성경 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진심을 내가 먹었을 때 그게 섭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썩어 부패하는 종교단체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건 무리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지하철에서 또 역전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좀 독특하게 막 피켓 들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을 보면 조금 믿는 자로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저렇게 용기가 없어 라고 창피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꼭 저렇게 무례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꼭 튀게끔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로서 창피하다, 이런 분이 계시고, 정리가 잘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요, 네 마음에 아비의 마음 품으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너의 종교적인 신념을 남들 앞에서 나는, 네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식으로 외치지 마라. 제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이상한 집회하지 마라. 그러고 베드로처럼 나만큼은 주님 안 떠납니다 라는 그런 우월감 갖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 잃은 엄마가 그 역전에 나와서 전단지 뿌리는 거 다 보셨죠?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엄마들 보면 저는 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봤을 때 막 소리를 외치시죠. 제 딸 봤습니까? 제 아들 보셨어요? 제 딸 꼭 보시면 연락 주세요. 남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실걸요? 그 부모님은 미치죠. 근데 본인이 그 처지에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합니다.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엄마의 심장은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혹시라도 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부산역이든 수원역이든 서울역이든 내 삶을 들여서 찾을 때까지 외칠 겁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 거예요.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이러한 그런 엄마를 보고서 욕할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어떤 교인들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요, 무례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해 라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뭐냐면 나 같은 지옥 인생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다메섹에서 불러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외치시는 그 음성을 내 입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뜨거움이에요. 그런 소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듣게 돼 있습니다. 양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이러한 아비의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후에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제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개척을 하고 또 어느 교회 가면 폐역한 세대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정말 옳은 얘기 하실 때도 막 속이 터지잖아요. 이 자식은 엄마 막 들어라 뭐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부모님은 계속 잔소리 하죠. 그냥 그 마음이 근데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자녀인데도 하물며 설교하는데 팔짱 끼고 그러고 비웃고 막 돌 던지고 이럴 거야. 그러나 철민 목사야, 네 안에 있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 이 약속이거든요. 희한하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외부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희한한 기쁨이 훼손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 때문에 웃는 교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남의 웃기고 싶어하는 거에 너무 인기 때문에 설교 잘하고 인기 때문에 뭔가 성경 지식 자랑하고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거룩한 신랑 때문에 늘 내가 행복한 그 웃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까스로, 우리 여자 신부로 우리는 표현되거든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주로 신부로 우리가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념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다 준비된 것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여자가 능력 없다는 이러한 성차별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 예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재수없게 자랑하자, 이게 나 예수 믿었더니 뭐 부자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음란한 여인을 내 평생 이 예수 신랑 만나 나같이 복받은 신부가 있을까? 진심 있잖아요. 진심. 나 그럴 만한 학력도 없고 내가 예뻐? 아니잖아. 근데 희한하게 내 남편 잘생겼지? 내 남편 정말 실력 짱이잖아. 자기도 알잖아. 근데 희한하게 나를 선택했잖아.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그 남자는 나 같은 여자 두고 너를 선택했을까? 그걸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삼키는 자는 죄책감을 얻지 않아요. 말씀을 진짜 먹는 자는 수치심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말씀을 율법처럼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무언가 긴장감을 주죠. 말씀은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대신 주고 만들어낸 완성된 양식이죠. 그래서 말씀을 진짜 먹으면 부담감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을 순종하면요, 정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씹을수록 자유하게 돼요. 마귀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놔서 어떻게 다 지키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씹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힘을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말씀을 안 먹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씹어보세요. 계속 씹으세요. 그러고 아멘하고 믿고서 취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심장이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는커녕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교우들조차도 사랑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계속 씹는 거거든요. 주님, 먹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씹으면 희한하게 내 심장이 점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부담과 말씀 율법으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제부터 말씀을 먹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